기도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혼적인 그런 생명으로 사실은 지금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사실은 영은 거듭났어. 우리 하나님의 영하고 내 영하고 이렇게 새롭게 거듭이 났는데 성장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그럼 성화의 과정 중에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과 고난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깨닫게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고난이 오냐 어려움이 오냐 이거는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이 들어가기 쉽게 이 세상 먹고 사는 것이 떡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해요. 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은 태어났는데 아직 그 성장이 안 된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이유가 성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성장을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가 새서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먹으면 성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차단이 되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그걸 키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을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다들 못 오셨어요. 못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 사람이 그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 닮았나 안 닮았나 그죠? 그 사람 참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많은 훈련과 환난과 많은 역경 속에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것이 성장을 한 거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그 육적인 삶 속에 있는 거고 영이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저번에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안에서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이게 깨어나려면 어떻게 안에서도 아프고 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깨어나듯이 이 그 성장을 하는 이 과정은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쉽지가 않다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터널 라이프인데 여기 다른 번역에도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만 말하진 않아요. 어떠한 생명을 말하면 조회라고도 표현이 돼요. 원문에 사실은. 그럼 왜 이 생명을 주고 자냐? 아까 말했잖아요. 창세기 이것이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간영하고 다 자기 이익에 빠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이익대로 고집대로 막 인간들이 너무 악하니까 다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 때 다 쓰고 하나님의 생명 따라 사는 그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켜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금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처음 창조할 때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보고도 너무 좋았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악과 때부터 너가 그랬니? 남편이 줘서 그랬니? 그때부터 이렇게 그런 서로 핑계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막 가인 아벨 막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죽어 있었어요. 그게 그 처음 창조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을 불어넣어요. 표시해.
르와크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인간하고 교통하고 또 행복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그렇게 살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끊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담 하와 내쫓고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에 화영검을 두어서 거기를 그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그것이 신라권이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복된 장소,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천국이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신라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신라권이 사실은. 아무리 이 땅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지는 않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것에 복락원에 가려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요. 다시 잃어버린 것을 복원시켜요.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를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한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든 또 말씀을 통해서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 선지자들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그분이 가르쳐준 이 삶 속에 예수님이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생명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천국에 가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 생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내 생명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안에서 싸우는 거야. 그죠? 이게 자아를 파쇄하고 자아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그 구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내 영을 부어주어. 이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심령의 자리에 우리 그 영의 자리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은 예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본성대로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는 것 같은데요. 난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내 생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져. 성숙한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예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장애가 되겠죠? 어떻게? 성장을 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장을 하고 또 성숙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함, 성숙함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풍성한 자는 빛이 나고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내 생명이 흐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이나 힘들고 어려운 저기에 화를 내거나 이익을 취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어떻게 해요? 남을 이용하거나 속이고 이거는 사단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자아가 흐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자아는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아가 그거예요. 사단이 씨를 뿌려놨어서 그 창세기에. 그래서 내 자아가 사실은 사단의 생명하고 비슷해. 내 생명이.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어요. 내가 새 생명을 줬는데. 그래서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하거나 뭐 하다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너의 모든 그 삶 속에
영적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 영은 완전한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지도 않고 값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다 살았구나.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온유한 영으로 심령을 먼저 단장하라 그래요. 온유한 영으로 심령 우리 모두가 다 부드럽고 온유한 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다듬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장의 그 선상에 있어. 그것이 바로 영의 성장이고 우리는 육체는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났는데 어떻게 해요? 혼이 아직 사실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정, 생각 이것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 땅의 마음도 들어 여기에서 내가 이익을 보도록 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책피당하지 않도록 해서 막 이렇게 그런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거지 우리의 본심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나의 사람이잖아. 너는 내 영과 내가 성령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숙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은 죄악된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지 못하고 온전해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게 돼 있어요. 애 본성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기름 부으고 아무리 뭐 이렇게 유능하고 그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일지라도 애성품으로 살아나가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많은 그런 걸 하겠지만 주님과는 그래서 멀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왜냐? 자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들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체크를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두 번째 성장을 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은 그래요. 어제까지 너가 죄를 짓고 애생명으로 살았을지라도 오늘 또 이 시간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어제까지 우리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 속에 성장하면서 이만큼 자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기도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잘하길 바라겠죠. 이거는 말씀을 그래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씨로 됐다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 떨어진 거예요. 성장하도록 우리는 늘 속사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것, 물론 이제 운동도 하고 건강하고 많은 것들 우리가 키워야 되지만 혼적인 것도 지식도 많이 쌓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이끌어가요.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고 그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사는 사람인가? 속사람이 강건하라 그런 거예요. 육체적으로 강건만 뿐만 아니라 속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라고 그런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 베드로가 사실은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힘이 강하고 그 뱃일을 많이 했고 그 바닷가 쪽의 사람들은 강하잖아요. 그죠? 날씨나 모든 것에 민감하고 강한 육적인 사람이에요. 가지고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됐긴 했는데 거의 그 마테나 거기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도 하고 변화산 어디 기도처 많이 따라다녔어요. 배를 위를 거르고 그거 베드로예요. 사실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3년 동안 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육적인 삶을 사는 거야. 변화가 되지 못했어. 귀를 잘렸고, 그죠? 칼로 화를 냈고, 막 이렇게 이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화가 막 이렇게 나고 이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만난 이후로는 주님이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특히 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럴 때는 특히 베드로에게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야. 혼적인 사람이 아니야. 너의 혼과 이 모든 것들은 변화가 돼야 돼.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따스하게 이렇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것은 그 사람을 혼내키고 막 너가 이렇게 뛰어가고 너가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질 때 그랬지 막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그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말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니? 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주님을 이때는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죠. 지금 만날 수 없어. 어떻게 만나는데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주님도 바꿔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베드로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 이 베드로 전후서가요, 사실은 근거 같은 성품이에요. 근거 같은 도서관 같은 말씀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다른 제자들 야고보서도 그러고 훌륭한 제자들 많이 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 형제의 사랑을 받는 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육적인 사람. 그 베드로는 그러나 그렇게 육적으로도 했지만 또 구약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 설교하잖아요. 3,000명, 5,000명 돌아온 4,000명, 5,000 그가 그냥 그냥 벤일만한 육적인 사람이었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익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구약에 있었던 그 많은 것이 자기를 바꿔주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난 순간도 바꿔주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마지막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 불렀을 때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그가 베드로 전후서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어떻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사역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완전히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거 같은 물론 근거 같은 그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읽으면 알겠지만 썩지 않을 씨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신성한 성품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면 알게 해줍니다. 물론 야고보서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훈련과 제자들이 많은 그런 것을 느꼈지만 베드로가 물론 그 많은 걸 깨닫고 더 많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완전히 어떻게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이 부어진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아라비아 거기 가서 3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공부한 거예요. 직접.
에베소 4장 17절 우리 한 번만 찾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에베소 4장 17절. 신약 314쪽. 314쪽.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를 지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서 주님을 더 이렇게 알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산다고 하나 어떻게 해요? 에베소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새 사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사실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을 때 어떻게 옛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거짓을 버리고 쭉 이어진 것이 하나님의 본받는 생활에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쭉 나오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라지는가? 어떻게 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는 사망의 냄새, 사망의 일을 할 게 아니라 생명의 삶, 생명의 냄새, 향기가 나오는 하나님의 향기. 그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무릇 너희 29절 무릇 너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고 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은 또 다 버리라. 이거 옛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옛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본인을 더 잘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체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 내 본성이 아니라 새 생명. 그리고 이런 자는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해주고 왜 성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려고 하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일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 닮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그와 반대겠죠. 아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옮겨진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과 마음과 혼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과 마음과 하루아침에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리고 우리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과 어떻게 해요? 몸이 아직 구원받지. 근데 이런 삶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인지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인지 28 무덤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락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내 안에서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늘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은 우리를 늘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또 이 말씀을 먹고 그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늘 그 힘을 쓰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히 옛 생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고 우리의 그 사단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는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옛 생명 가운데 그저 죽게 하지 않고 그 생명을 정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말과 선한 일로 정말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자 하라 했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님 안에 오신 사랑의 금심. 뒤에 헌금 좀 해주시네요. 담당자 안 오셨네. 하늘은 사랑의 그리스도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내릴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하고 소중한 것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와 전도에 더욱더 힘쓰는 귀한 예물이